어느 가정에서 있었던 한 에피소드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같은 주일 아침입니다. 어느 가정에서 어느 한 아들이 장성한 아들이 늦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아들을 막 깨웁니다. 아들아, 빨리 일어나야지. 빨리 일어나서 오늘 교회 가야지. 예배 늦겠다. 막 깨웁니다. 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머니, 지난 한 주간도 내가 너무나 열심히 일했는데 주일만큼은 오늘은 좀 늦잠을 자고 싶습니다. 그냥 내가 편하게 좀 내버려 두세요.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아들을 깨우죠. 그래도 너 빨리 일어나서 교회 가야지. 교회에서 너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니? 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랬더니 아들이 또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교회 가기 싫고요. 교회 가기 싫은 이유들을 제가 지금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면서 많은 이유들을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더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아들아, 너가 충분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가기 싫은 이유를 내가 잘 이해는 하겠는데 너가 꼭 교회를 가야 되는 이유 한 가지를 알려줄게. 너는 담임 목사잖아. 가서 설교해야지.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목사도 때로는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나 봅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 교회 오시는 게 막 기쁨으로 준비되셔서 막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가기 싫었는데 배우자가 또 주위에 있는 가족분들이 막 깨워서 어쩔 수 없이 오셨습니까? 전자, 예, 원하셔서 이렇게 막 오셨죠. 예, 우리가 요즘 점점 성도님들이요, 교회를 가기 싫어하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이야기, 단어가 교회에서 많이 유행이 됐었죠. 뭐냐면 가나안 성도, 가나안 교회, 뭐 이런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지는 그런 호칭들이 막 교회 안에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이라는 것은 원래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은 안나가 교회, 안나가 성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언어 유희죠. 그래서 요즘 성도들이 교회를 잘 안 나가기를 원한다. 특별히 코로나 코비드-19 그 바이러스 이후에는 더더욱 교회를 다시 안 나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지금 가나안 성도들을 다시 교회로 끌어들이려고 하는가를 굉장히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노력하고 고민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심각한 질문을 하나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냥 다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기만 하면은 우리는 건강한 성도, 경강한 또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를 안 가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냥 교회를 그냥 다니기만 하면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 성도는 교회 안에서 건강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본질적인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거기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떤 곳인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제일 가장 먼저 나온 부분이 어디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지점에서 교회가 등장을 할까요? 교회라는 단어가 구약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마태복음에 보면은 16장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방문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랴라는 지방은 이 황제를 뜻하는,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이름을 말하는 그 가이사랴라는 그 지명을 그 도시의 이름으로 세울 만큼 굉장히 황제 권력을 숭배하는 그런 지역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황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방신들을 숭배하는 지역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입니다. 굉장히 문화적으로도 또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번성했던 그런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들어가면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무엇을 물어보셨습니까? 야,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더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을 하는 거죠. 한 분씩 한 분씩.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다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 같다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같다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저요, 제가 답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더블리스인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대답을 저한테 안 들리게 잘하세요.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야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아는 너는 복되다. 그리고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칭찬을 어마어마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뭘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때 처음으로 성경 안에서 교회라는 그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를 보면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 그러니까 어떤 건물 위에 세우시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제도 위에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시스템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건강한 또 바른 믿음의 고백을 가진 성도들 위에 세워진 것을 교회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약 시대에는 교회가 없었는가? 예, 구약 시대에는 교회라는 명칭이 등장하진 않지만 이 교회 원형, 교회 본질의 모습을 갖춘 공동체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누구의 소유가 됩니까? 내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이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로 넘어가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다. 이것이 교회의 원형입니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거룩한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정의는 뭐냐면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실된 믿음의 고백을 가진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 내가 이제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어보셨을 만한 헬라어입니다. 에클레시아, 교회 하면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러면 에클레시아라고 써여져 있는 모든 단어를 다 우리는 교회로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지만은 사도행전 19장을 보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막 살아가고 있는 세속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켜서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것을 다른 단어로 민회, 뭐 이렇게 사람들의 모이는 모임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저는 무엇을 깨닫냐면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것이 모두가 교회가 되진 않는구나. 성도라는 이름을 쓰지만 모두가 다 성도는 아니구나.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을 갖지만 모두가 다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다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 말씀들을 확인하면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죠. 오늘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본질,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가운데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16절 17절 말씀 아까 여러분들이 봉독하셨지만 제가 다시 한번 봉독을 해드리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도 그러하니라.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거룩하라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운 가장 첫 번째 모습, 성도가 성도다운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본질은 뭐냐면요, 우리가 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고자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성도로, 정말 참된 성도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언제 알 수 있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속성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 중심에 거룩함이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럼 거룩함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나도 거룩하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가?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죠? 하나님의 소명을 받기 전에 호렙산에서 가시떨개 나무 사이에서 막 불꽃이 일어나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 바로 직전까지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을 가서 40년의 시간을 살고 있었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막 불꽃이 가시떨기 나무에서 타오르는 것을 보게, 신비로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나는 곳, 그 불꽃이 타는 방향으로 모세가 가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우지 말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선 곳은 어떤 땅?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거룩이 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거룩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니까 신발을 벗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공간적인 개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여기서부터 반경 어디까지는 거룩한 곳이니까 너는 여기서 신발을 벗어야 돼,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겠죠. 애초부터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딱 그곳만 거룩한 곳이라고 해놓으셨을 리가 없으시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곳을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고 신을 벗으라고 말씀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 예전에 우리 한국 교회, 요즘도 우리 한국 저희 부모님 교회는 보니까 아직도, 제가 지난번에 한국 방문했을 때도 설교를 할 때 보니까 강대상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지 않고 신발을 벗어놓고 이제 올라가시더라고요. 아직도 한국 교회는 그런 교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강대상을 조금 더 거룩하게 우리가 좀 마음가짐을 갖자라는 의미에서 예전에는 성전에 진짜 강대상에 함부로 올라가지도 못했고 신발을 신고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여러분,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냥 단순히 신발을 너무 많이 지저분하니까 벗는다는 의미보다도, 여러분, 신발이라는 것은, 또 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걸어왔던 발자취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어떤 회사나 또 여러분들이 또 더 높은 또 학위를 따기 위해서 진학을 하기 위해서 뭐를 제출합니까? 여기서는 레주메라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력서를 제출하잖아요. 그 이자가 보니까 밟을 리를 사용하도록 한자.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걸어왔던 그 발자취를 보여주는 거예요. 신이라는 것은, 내 발이라는 것은 내가 지나왔던 발자취, 내 걸음을 통하여서 지나왔던 모든 상황들을 한마디로 일컫는 것이 이력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너 신발을 벗어라는 것은 너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방식들을 다 벗어 던져야만 거룩한 곳으로 입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다 벗어 던지고 그 모든 것들이 죄악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나의 어떤 의지, 자아, 나의 삶의 노하우, 이런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오직 주님께만 연결이 되어서 내가 주님으로부터만 공급받는 지혜와 지식을 내 삶의 모든 것으로 걸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 바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런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세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너가 지난 그 이전의 40년, 왕궁에서 40년 너 너무 뻔질하게 잘 살았지. 그리고 그 이후에 40년 너 마음대로 광야에서 살았지.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 던지고 이제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내가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질 때 바로 너는 이 거룩한 땅에 들어올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답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 나는 늘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순간 거룩함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만 자꾸만 고집하고 살아가는 순간 하나님은 외면하고 그 세상적인 방법, 주위에 있는 지인들의 어떤 그런 세상적인 지혜, 그런 것들만 우리가 답습하면서 살아간다면은 우린 거룩함에서 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모습이죠. 그런데 점차 교회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서 그것이 마치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와서 세상의 어떤 규율이나 시스템이나 어떤 그런 제도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마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진행하는 가운데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죠.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다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다 모든 것이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가 목요일마다 말씀을 좀 우리가 살펴봤는데 거기 7교회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그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교회 중에 하나가 사대교회였습니다. 근데 사대교회의 이름은 살았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너희들은 죽은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들은 교회 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좀 죽은 인생들이야.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존경받고 칭찬받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적을 받고 있는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을 가졌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성도 같지 않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혹시 내가 아닌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반 일리하라는 교육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시대에 교인은 많은데 성도가 없는 시대다. 교인은 많은데 성도가 없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교인은 많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등록을 하는 순간 교인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참된 성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늘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오늘 근데 제목을 제가 뭐라고 했냐면 교회가 되라. 우리가 교회입니다. 성경은 우리 보고 교회를 다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교회가 되라는 겁니다. 너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전후자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별로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게 얘기를 하시니까 네. 여러분 당신이 하나님이 찾으시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로 계속해서 나가기 위해서는요 교회의 목적을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친교입니까? 사교입니까? 소셜라이즈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한 구제단체를 세우기 위함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의 부분이죠. 정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의미가 불러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나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그 위대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저와 이 여러분들을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의미거든요. 불러냈다. 그럼 왜 불러냈을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행적들을 찬양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을 때는 항상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아멘입니까?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는데, 교회 이름 안에서 모였는데 그것이 빠지고 다른 얘기들만 하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대교회와 같은 거죠.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충분히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교회가 아닌 그냥 일반 민회 같은, 총회 같은 모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그것을 나누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자고요. 그런 교회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말을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이걸 보면은 초대교회도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죠. 목사님 보세요, 저기 먹잖아요, 떡 먹잖아요, 교제하잖아요. 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교제와 떡을 뗀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항상 떡을 떼실 때 뭘 했습니까? 나를 기념하라 그랬죠. 이것은 내 살이니 이것을 떼고 나눌 때만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성도 안의 교제와 이 떡을 뗀다는 의미는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먹고 배부르게 먹고 마시기 위해서 성경이 이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례를 우리가 함께 기념하는 의미죠.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가르침을 받아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실천하는 거죠. 그리고 오로지 무엇에 힘씁니까? 기도하기를 힘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일들을 하는 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다 빠져버린 교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없이도 모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도 않고 모일 수 있는 교회 모임이 얼마나 많은지를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모임이 안 될 수 있도록, 우리 더 블레싱 교회 모임은 교회 이름으로 모였을 때는 하나님 없는 모임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근신하고 깨어 계셔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자부하지만 결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그런 시간들 여러분을 보내시면서 그것을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인정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라는 것에 대한 답을 좀 주세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삼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셨대요. 얼마 주고 사셨다고요? 뭘 주고 사셨다고요? 자기 피를, 생명을 주고 사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자리가 바로 교회의 모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앞에 간구하고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다 기도하셔야 돼요. 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니까. 그런데 결코 잊지 말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먼저 감사하고 먼저 찬양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핏값으로 사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시간을 가장 여러분들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 우선순위에 두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자,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러면 참된 교회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당연하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아까 교회 시작을 말씀드리면서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아까 18절 말씀을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무엇이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그리고 그 교회가 교회답게 계속해서 나아갈 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두 가지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천국의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왜 이게 저만 감사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이기지 못하게 하신대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놀라운 사실을 들으면서도 놀라워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권세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는 겁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셨대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셔야 돼요. 하나님 교회를 세우실 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것을 위해서 핏값을 주고 사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을 찬미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바로 이런 권세가 우리 삶의 실체가 되어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정말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라는 것은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시련과 아픔과 상처가 있을 때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느냐, 이것을 보면은 저 사람이 정말 진정한 성도인가, 아니면 그냥 이름만 가진 교인이니까 당연히 나옵니다. 주님이 아시고도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교회 본질을 좀 확인했는데, 그러면 이거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접목했을 때 과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로 만들 수 있는가? 여러분,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가 그럼 좋은 교회일까요? 좋은 성도들이 모인 곳이 좋은 교회가 되겠죠. 여러분, 찰스 스펀저 목사님 설교집에 보면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성도가 목사님에게 가서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정말 좋은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좋은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 좀 좋은 교회를 찾고 싶은데 좋은 교회 있으면 좀 추천 좀 해주세요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지금 찾아보는데 좋은 교회를 못 찾겠어요. 그런데 혹시 그 좋은 교회를 찾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립니다. 그 좋은 교회를 찾으면 절대 그 교회 등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그 교회를 등록하는 순간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가 좋은 성도가 되지 않는 한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성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좋은 성도가 그럼 누구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 속성을 닮아가려고 하는, 하나님 뜻대로만 움직이려고 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교회 좋은 성도죠.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곳이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까지로 해서 제가 교회에 대해 말씀 시리즈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임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세우셨어요. 공통적인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교회마다 그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세우셨고 그것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다 주인이 되려고 할 때 어려움이 생기죠.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저는 우리 더블리생 교회 성도님들이 다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먼저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의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로 인해서 좋은 성도들로 인해서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